자, 그러면은 교회를 왜 나오세요?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답안은 이거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요. 이게 모범 답안일 텐데,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말한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게 뭐예요? 되게 애매하지 않아? 사람에 대한 믿음은 좀 쉽게 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나는 휘표 형제를 믿어. 그 말은 뭐야? 휘표 형제를 믿기 때문에 뭐 300만 원 꿔줄 수 있어. 다시 갚을 걸 믿으니까. 이거는 어떤 금전 관계에 대한 신뢰일 거야. 왜냐하면 서로 상호작용이 빠닥빠닥 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뭐에 대한 얘기지? 사실 굉장히 막연할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100명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뭐 믿음 이런 말을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를 발견하게 돼. 그래가지고 일단 이 믿음이 뭔지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믿음이 뭔지를 밝히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먼저 골라볼 거예요. 이걸 보고 속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사믿음. 유사믿음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믿음처럼 보여요. 너 믿음이 있구나. 굉장히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요새는 좀 유행이 지났지만 뉴스에 옛날에 유사 휘발유가 넣은 적 있었어. 유사 휘발유. 그게 뭘까? 차에 넣는 휘발유인데 유사 휘발유야. 그래가지고 이걸 넣으면은 어쨌든 차가 가긴 가. 굉장히 싼 값인데 문제는 가다가 차가 퍼져버리지. 그럼 유사 휘발유, 그거 휘발유야 아니야? 휘발유가 아니에요. 넣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유사 믿음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아직 믿음이라고 말하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배격해야 될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유사 믿음을 총 4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나도 저기에 뭔가 믿음의 근거를 두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 없나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사 믿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 특히 내가 많이 경험했던, 내가 군복무할 때 이제 그 신병애들이 온단 말이야. 신병애들이 오면은 군 교회에 딱 알아서 와 있어. 일요일 되면은 내 문 앞에 딱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가가지고 신병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냥 편하게 있어. 그래, 교회 그냥 누가 시켜서 나온 거야? 그냥 네가 알아서 나온 거야? 네, 제가 알아서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언제부터 교회 나왔어? 네, 모태신앙입니다. 얘기한단 말이야. 알았어. 야, 그러면은 여기는 뭐 너랑 나밖에 없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다 안 계시고 하니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너 진짜 하나님 믿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대부분 되게 좀 이렇게 막 애매하게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믿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 뭐야? 그 믿는 거 같다는 게 뭐야?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막 우주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 우주를 보고 있으면요, 이 신은 확실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있는 건 진짜 확실히 믿어요. 그 친구의 말은 뭐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은 그것은 곧 믿음이다 라는 주장이겠지.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건 원인은 다양하겠지.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자연에 대한 신비를 느꼈어. 우주, 와, 그 놀라운 우주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되게 미지세계, 이 조그만 세계의 놀라움을 보고서 야, 이거는 신이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뭐 이런 걸 느꼈거나 아니면은 어떤 굉장히 사고를 통해서 잠깐만 세상에 만들어진 걸 보아하니 이러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신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거나, 오케이. 아니면 세 번째,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어. 자기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가족 중에 한 명이 엄청 아팠던 거야. 병원 갔더니 무조건 죽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막 암이 사라진 거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믿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좋은 건 맞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신앙이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있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성도예요? 그 귀신들도 성도예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문제점은 뭐냐? 사실 신의 존재는 누구나 믿는다는 거예요. 일반인들 중에서 신의 존재 안 믿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많습니다. 종교를 안 갔다 뿐이지. 그러니까 어때? 대부분 장례식장 가면은 한 번쯤 하나님을 떠올리잖아.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손 한번 모으게 되고.
뭐 급할 때 간절할 때 기도 한번 하게 되고 신의 존재는 대부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존재를 믿는다 칩시다.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누구야?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믿음은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오병이요, 예수님이 화났어. 왜? 얘네가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어서? 아니, 예수님은 본 사람들인데 존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존재를 믿는 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사 믿음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보통 이런 말로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걸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굉장히 여러 가지 환란들이 많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뭐 삶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뭐가 있을까? 뭐 취업 혹은 뭐 결혼 아니면 건강 이런 데서 정말 어떤 내 노력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삶을 다 도우실 걸로 믿어. 그래서 약간 구체적인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쓰실 것을 믿어. 내 삶이 그렇게 잘 풀릴 걸 믿어. 그럼 또 비슷한 말. 내 삶이 평탄한 것을 믿어. 예를 들면 내 삶에 엄청 위기가 왔어. 하지만 이 위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 극적인 걸로 바뀐다든가 내 삶이 잘 해결된다든가 해서 내 삶이 쭉쭉쭉 잘 갈 것을 믿어. 혹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어. 아니면 하나 추가해볼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믿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어. 이런 것들. 아멘일까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요, 인생이? 돼요? 잘 돼요?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어떻게 됐어요? 11명이 순교당했어요. 11명이 목에 잘려 죽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섬에 유배당해서 객사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좋아요. 바울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생각해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중에 어느 때 인생이 더 잘 나갔어? 얘는 예수님 얘가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이 형님은 예수님 만나고서 인생 조진 케이스야. 그 전까지 너무 잘 나갔어. 가말리엘의 수하였다 그래.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은 서울대 수석 교수님의 연구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다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막 오지 돌아다니면서 두드려 맞고 그러다 결국엔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사형 나가서 죽어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 삶이 잘 되나요? 일단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절대 기독교는 이 삶에서 우리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요.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내버려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기 또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모든 위기 상황에 혹은 모든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낫게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대한민국 사회는 한 최근 10년 사이에 엄청난 사건 두 가지를 겪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세월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게 깨졌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지키신다라는 공식이 깨지는 걸 우리는 모두가 목격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세월호 그 친구들 유가족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코로나 때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잘 돼. 이것만 신앙의 근거로 갖고 있다가 신앙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겠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줘.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실 이건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 하지만 그 모든 방향성은 나예요. 나.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좀 멘탈이 많이 나가나요, 여러분? 사실 세 번째가 여러분 멘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자, 세 번째 유사 믿음은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만남. 여러분 중에 이것 때문에 신앙의 근거를 딱 잡은 사람이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어. 자,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기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좀 많이 고백하나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야, 너 하나님 만났어?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어떤 간증 집회 때 저는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은, 또 특히 이때 많이 활용되는 단어, 하나님을 땡땡적으로 만난다. 뭘까? 하나님을 그치 인격적으로 만난다.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 자,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수련회 때,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때인 것 같아요. 수련회 때 아니면 집회 때.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거 좀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세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감정적인 환상,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때. 그게 뭐 집회가 되었든 뭐 말씀을 듣는 중에 되었든 어떤 갑자기 감정적인 환상이 확 찾아온 거야. 갑자기 울음이 팍 터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확 다가왔다든가, 아니면 어떤 떨림, 아니면 어떤 진짜 신체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왜냐면 너무 신기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예를 들면은 갑자기 기도하다가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다가 너무 놀라운 꿈을 꾸었다든가, 그런 류의 신비 현상을 경험할 때. 특히 신비 현상 중에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기도할 때. 맞아요. 방언이 터지면 나 하나님 만났어.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니까, 내가 평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났다 얘기하냐면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아까 두 번째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만 계시고 나랑 교제 안 하시는 줄 알았지. 근데 내가 뭐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응답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보면 좋겠지만 미안해요.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이것들을요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감정적인 환상, 혹시 그게 분위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집회나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죠? 근데 사실은 저도 그런 집회를 준비해 본, 혹은 특히나 거기서 많이 활용하는 음악을 저도 전공하는 입장에서 말을 해보자면은, 사실은 그 현장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환상을 느끼게 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환상을 느낄 만한 피아노 코드를 연주하고, 느낄 만한 드럼 연주를 하고, 느낄 만한 조명을 깔고, 느낄 만한 외침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 장치 때문에라도 분위기적 환상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집회 갔는데 너무 기뻤어. 난 하나님을 만났나 봐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람은 그냥 저기 드럼에 있는 거 발만 밟아줘도 흥분 돌아요. 여기서 베이스가 봐. 뚝뚝 둠둠두루루두루루두루루두루 둠둠두루. 벌써 올라와 이게. 뚝뚝뚝뚝. 사람이 그래. 그 기쁨이 왜 가능했을까요? 음악이 있었으니까. 그 말은 뭐야? 우리가 어떤 감정적 환상을 느끼는 거는 어떤 장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장치 때문일 수도 있겠죠.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신비현상.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착각은 아닐까? 분명히 그런 경우는 많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 들렸어. 자발적인 어떤 생각과 사람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빛을 봤어. 조명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느끼는 어떤 신체화 현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비슷하게 관찰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 약간 신비 형식에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모두 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실제로 미국 연구팀에서는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했을 때 방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역시 그런 착각과 비슷한 것일 수 있겠네 싶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기도응답도 봅시다. 기도응답,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거지로 그 기도응답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해석한 건 아닐까? 즉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일 수도 있다란 말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었지만 무서우니까 애써 이 생각을 지웠던 건지도 몰라.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남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 만남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개념과 상당한 갭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내가 설명해 줄게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 만남의 원리들, 이거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온 생각들인 경우가 많을까? 대부분 여기서 온 경우가 많아요. 좀 무섭죠? 네, 우리 생각보다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뭐 감정적 환상이든 모든 그런 것들이든 그게 정말 실제로였다고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떤 감정적 현상을 느낄 수 있고 신비 현상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회적 만남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만 나 그때 하나님 덕분에 울었어. 하나님이 신비한 걸 보였어.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셨어. 그건 단회적인 만남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노크한 거예요. 안녕, 문 열어볼래? 그래서 어떤 감정적 환상으로 아니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너 나라는 존재가 없는 줄 알았지? 나라는 존재 여기 있어. 이제 나랑 만나볼래? 똑똑똑한 건데 이것만 즐기고 있는 거죠. 여기 봐봐. 예수님 왔어. 문 열고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또한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유사 믿음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활동. 이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햇세드 청년부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청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예요? 말하지 말고 한번 속으로 누구예요? 자, 그렇게 누군가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을 떠올린 기준은 뭐예요? 어쩌면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라는 조직 활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무엇처럼? 오병이어때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교회 활동하니까 그 자체만으로 신앙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나 이 교회 활동의 이유는 우리가 봤죠. 다양할 수 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누군가는 자기 인정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죠. 교회 활동을 하니까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교회 활동을 하니까 쟤는 신앙이 있는 거야. 이런 판단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특히나 교회 활동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활동에서 얻는 기쁨을 신앙의 기쁨이라고 혼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활동들이 나름의 재미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재미겠나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일 자체에서 오는 기쁨 보람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유아부 애들 섬기고 있어. 그럼 애들 얼마나 귀여워. 안고 하면서 막 그 일 자체가 너무 재밌고, 찬양팀 악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때로는 막 연주 합 잘 맞으면 딱 뽕이 올라오는 게 있고 팍팍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일할 때 사람들이 어울리니까, 교회 활동 다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 어울림 속에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청년 누구든 모아놔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교제의 기쁨,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교회 활동했을 때 사람들한테서 오는 인정과 칭찬, 그런 기쁨, 혹은 내가 교회 활동했더니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와. 뭐 악기 실력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점점 칭찬을 많이 받는다든가. 분명히 활동에서 얻는 기쁨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이구나.
음악적인 기쁨을 느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때문에 교회 활동 그 자체만 가지고 신앙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유사 믿음 총 4가지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순서대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그렇죠? 그것만 갖고 믿음이라 얘기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만 갖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기 어렵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만남. 그렇죠? 일단 하나님 만남 중에서 실제로 우리의 착각이나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조성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회적 만남이지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 활동. 이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자, 물론 이 4가지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지, 이것만도 어디야. 하나님을 믿는 게 어디고 만난 게 어디야.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이거는 뭐라 생각하냐면요, 너무너무 좋은 도움닫기라 생각해요. 도움닫기. 도움닫기는 뭐야? 뜀틀을 넘기 위한 도구죠. 근데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도움닫기만 뛰고 내려왔어. 그러면 얘 몇 점이에요? 탈락이야.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야. 도움닫기이기 때문에 얘를 뛰고서 분명히 본질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는 되지만 만약에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 내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만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도움닫기가 아니라 덫이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봤던 유사 믿음들이 좀 매력적이거든. 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실 거야. 그게 더 좋으니까. 나 하나님을 만났어. 그 카타르시스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게 내 신앙의 어떤 이유고 내 신앙의 근거야. 그래서 실제로 막 신앙생활 40년, 50년, 70년 하신 분들 중에서도 물어봐. 고사님 하나님은 왜 믿으세요? 아이고, 이거 믿으면은 다 잘 돼. 내 옛날에 관절염 심했었는데 내 기도하니까 그 병원에서 일주일 간다 그랬었는데 7일 만에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그 사람의 이제 눈치챘구나.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그 감사한 일이 오히려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본질적인 믿음으로 못 넘어가게 막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 갖고 대화하면 될까요? 너무 뻔하겠죠? 자, 내 믿음의 근거가 여전히 이 4개 중에 하나에 있진 않은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저 4가지 중에 있진 않은지, 4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3-4개일 수도 있겠죠. 한번 자신의 믿음 중에 유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별로 이동할게요. 우리 셀. 여러분, 제가 매번 설교 이렇게 다시 편집해서 올려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까먹거나 아니면 내가 그 주에 못 나왔다 그러면 꼭 보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본다고 내가 그거 갖고 조회수로 땡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독과 좋아요. 네, 저는 순수합니다. 아무튼.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 볼 테니까 그럼 저기에 내 신앙의 근거를 많이 두었던 것 같다면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내 신앙의 근거를 많이 두었다. 손. 대부분 요건 좀 벗어난 상태. 그렇죠. 사실 요건 너무 초기의 단계를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다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좀 내 신앙의 근거를 두었었다. 손. 좋아요. 한 명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손 들었던 사람들 중에 좀 자신의 고백을.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약간 이렇게 오해될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빠인데 구해야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예 신앙의 근거를 둬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되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쿵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 이런 말을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냐? 정말 팩트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안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사회 현상만 잘 관찰하더라도 이게 절대로 보편화될 수 없구나.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12제자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기독교는, 이 종교는 뭔가 그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믿기를 기대하실까? 뭔가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좋아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만남을 내 신앙의 근거로 많이 잡고 있는 편이다. 손 들어볼까요? 2명 들었으니까 다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그때 받았던 기도 응답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응답되는 걸 보아하니 하나님이 계셔. 도움닫기 딱 뛴 상태. 이제 거기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일까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맞아, 그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 동동 뛰면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예를 들면 저도 하나 경험 얘기해보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고1 때 딱 나도 되게 뭔가 학교 어벙벙하고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되게 한 친구가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 거야. 진짜 너무 막 나 말을 못 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간 되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일주일 후에 갑자기 얘가 딱 가는데 나한테 안녕 인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얘 왜 이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걔가 진짜 뭐 뭔가 달라진 걸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도 하는구나,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는 경우. 맞아,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믿고 있어. 난 더 뭐 안 해도 돼. 오케이, 이제 교회 나가서 교회 활동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 사건이 덫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전 수련회와 집회가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도 수련회 강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수련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좀 이런 단어가 좀 많이 그렇긴 하지만 완전 무속적인 집회를 할 때가 진짜 많아요.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달라고. 약간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얘네가 뭐를 몰라도 일단 따라서 울고 따라서 뛰면 성공한 거야. 니네 하나님 만난 거야. 이게 너무 강해.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려고 온갖 장치를 다 동원한단 말이지. 음악이 되었든 조명이 되었든.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 그럼 거기다가 과잉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마지막 날에 꼭 뭐해? 여러분 우리 3일 중에 하나님 만난 형제 손 들어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난 그때 하나님 만났었어.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근데 그거 다시 느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그거 다시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단회적 만남, 그 감정적 카타르시스 매니아가 생기기도 해요. 특히나 어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때 같은 경우는 집회 매니아들 있어. 집회 매니아들. 막 뭐 마커스, 제이어스 막 찾아다녀.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그 환상이 너무 좋은 거야.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신앙의 근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생각보다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밋밋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경우인데,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이사야 책을 얻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시켜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얘기해요. 그거 뭐 책 보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빌립이 올라타가지고 그 말을 설명해줘요. 설명해 주니까 그때 이 사람이 확 감화가 돼요.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생각보다 밋밋할 때가 많아요. 막 불 막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것도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성령 불의 집회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보통 마가다락방 그 사건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 성경 잘 보시면요, 불이 임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여러분 왜 불 보면은 불 끝에가 이렇게 갈라지잖아. 이렇게 불 끝에가 그렇게 갈라지듯이 성령이 개개인한테 불 끝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다, 그런 말이지 불이 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광광 성령의 뭐 성령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출처가 어디냐면, 미안하지만 대부분 무속 종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종교가 뭐야? 유교야? 불교야? 아니야, 무속 종교야. 그러니까 종교가 다 한국에 들어오면은 K 무속 종교에 다 져버려. 맞아, 구타 때 똑같이 하더라. 음악적 동원을 통해서 감정적 흥분을 일으키고 그때 신비하면서 막 작두 타는 걸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구슬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딱 뗐을 때 우리는 접신했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만날 때 똑같은 거 활용하면 되겠구나. 음악을 활용하고 막 신비현상을 추구하고 막 꾸딱꾸딱꾸딱꾸딱꾸딱.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부흥에 오늘날에는 집회, 수련회 이렇게 흘러온 거죠. 성경적인 흐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약간 현대사의 여러 가지 꼬인 사건들로 출발한 게 있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너무 좋죠. 예를 들면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거 위험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너무 기뻐, 그래서 그 기쁜 감정을 어떤 음악적인 도움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어. 너무 좋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울어봐, 일단 뛰어봐, 내가 음악 깔아줄게. 이거는 뭐다? 사실은 무속 종교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기에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내가 한이 많아서 그래. 자, 마지막 네 번째. 나는 교회 활동에 내 신앙의 근거를 두었던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한번 금주 얘기해볼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 활동이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보통 교회에서 하도 혹사당했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되나 보다, 해야 좋은 사람인가 보다, 안 하면 나쁜가 보다, 막 어렸을 때부터 했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도 활용하기도 해. 또 교회 활동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이 집단 내에서도 조금 더 내가 도드라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한참 빠져 살다가 언젠가 현타가 오는 거지. 잠깐만 이게 신앙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럼 네 가지의 유사 믿음을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유사 믿음이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야, 그러면은 진짜 믿음이 뭔데? 이게 유사 믿음은 뭐 이것도 다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진짜 믿음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정말 재밌는 순간이야 이때가. 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고백할게요.